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9장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배필과 예수의 배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의 배필과 예수의 배필. 이 배필이라는 것은 짝이 된 부부를 가리켜서 배필이라고 합니다. 혹은 남편과 아내를 가리켜서 배필이라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부를 때 내외간이다. 내외간이다 하는 것은 아내는 내 아내 사람, 집안 일부는 아내 사람이고 외는 바깥의 일부는 남편이고, 바깥 일은 남편이 보고 집안의 일은 아내가 본다. 그런 뜻으로 내외간, 내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우리가 보통 아니라고 하면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의 오장육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깥은 얼굴과 피부, 이 바깥이.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있으면 남편은 밖에 있는 얼굴과 바깥에 있는 피부가 남편이고, 안에 있는 오장육부는 전부 아내, 부인을 상징해서, 그래서 혼인을 하면은 내외간이 된다. 안과 밖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부모가 있었어요. 혼인을 하고 아담과 하와는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깜짝 놀랄 소리인데, 아담이 인류의 시조인 줄 아는데 아담의 부모가 있다. 그리고 혼인을 하고 나서 부모 곁을 떠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진정한 한 몸은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이 합쳐지면은 두 방울, 둘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된 흔적이 없어요. 어디 전에 둘이었다는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아내라는 것은 예수는 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아내라고 말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큰 바다하고 합쳤어요. 많은 물하고. 둘이 하나예요? 하나죠. 물은 하나에서 하나를 플러스해도 하나고, 하나에서 둘을 플러스해도 하나고, 하나에서 100을 플러스해도 하나고, 천만 억을 플러스해도
물은 하나가 됩니다. 물과 같이 부부가 단짝이 됐다는 것. 이것을 배필이라고 합니다. 배필.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의 배필, 흔적도 없이 물방울 합친 것이 짝이 짝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배필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와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한 몸이니 둘로 나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부부의 짝입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임의로 이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몸이요. 내장의 5장 6부 중에 한 부분이 고장이 나서 더 살 수가 없는데 콩팥이라든지 이런 거,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둘이 두 개예요. 두 개라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떼내버리고 암이 걸린다 하면 하나는 떼내버리도 하나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쪽이 안 좋다 그러면 떼어서 남편이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왜 못 주냐? 혈액형이 다르고 DNA가 달라요. 모든 그 신체의 조직이 달라서 되지 못합니다. DNA가 같은 것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 혹은 딸이 혹은 아들이 자기의 장기를 떼어서 아버지를 주마. 그건 제일 좋습니다. DNA가 같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담이 아내가 없으므로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 코에다 불어넣은 거죠. 흙을 코에 불어넣은 거야.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날생 신령한 정 영이 살아있다. 산영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 삼합일체가 하나 될 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이 됐어요. 아담이. 당시에 아담의 부모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은 거지. 아담의 부모가 있었는데 아담의 부모와 아담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담은 그냥 흙으로 지으신 사람이고 생계를 받지를 못했어요. 생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DNA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아담의 DNA는 달라요. 그 다음에 아담 배필이 있자면은 생명의 사람, 아담 같은 DNA가 같은 사람, 비유로 말하면은 내 장기를 하나 띄워주면은 그 사람이 그 장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의 부모가 있고, 아담의 부모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 수억 명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아담의 배필이 될 사람 없어요. 짝이 될 사람이 없어요. DNA가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를 잠들게 하시고 그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는 상기받은 생명의 갈비뼈예요. 갈비뼈의 DNA가 아담의 DNA가 같아요. 생명된 갈비뼈이기 때문에. 그 갈비뼈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나무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개나리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잘라면 죽는데 그걸 물에 담가 놓으면 뿌리가 나고 새로 나서 그게 개나리 됩니다. 그러니까 개나리는 뭐 번지게 하려면은 수백 개도 잘라가지고 조그마한 잘라서 이렇게 모래 같은 데 이렇게 놓고 물을 주면은 뿌리가 나서 내년에 한 포기씩 돼요. 자, 그래서 아담의 짝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흙으로만 만들어진 사람은 생기가 없고 하늘의 기운을 받지 못한 자라서 흙에 속한 사람이라 그 사람의 몸에 있는 DNA는 생명을 가진 사람의 DNA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하나 빼내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다리가 오니까 아담이 함에 그 얼굴을 보고 나서 보자마자 아 드디어 나타났구나. 공동 번역에 보면 드디어 나타났구나. 나와 같은 사람, DNA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내는 DNA가 같은 사람이었다. 아담이 생명된 사람으로서 갈비뼈 또한 생명의 뼈였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짝은 생기를 받은 생명된 여자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고 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짝은 어떠냐? 예수님과 DNA가 같아야 돼요. 이런 육체의 사람 가지고는 예수의 아내가 될 수 없고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요 하늘로부터 생기를 받은 자예요. 생기를 받되 아담의 생기는 그냥 산령이 있는데 예수가 받은 영은 어떠한 영이냐? 살려주는 영이었어요. 예수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 말 속에 말에서 영이 있고 말에서 생기가 있는 생기가 나는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겠잖아요. 죽은 영을 살리는 생기의 영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으로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은 산령이었어요. 하와도 산령이었어요. 그 산령으로부터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10이었어요. 그 산령이 있는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 900세 이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산령을 받지 못한 생기가 없는 그런 인간들은 짐승같이 살다가 짐승같이 다 죽었어요. 예수는 어떤 영이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죽은 영도 살려주는 영이니까 되었나니. 그러므로 재림하는 예수의 안에 재림하는 예수의 신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는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말씀을 들으면은 영이 팍 살아나야 돼요. 그 살려주는 영의 역사가 세강중앙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살려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었으므로 배필이 누구예요? 살려주는 영이 아내로 되지. 예수의 아내가 되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한 사람. 살려주는 영을 받았을 때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한 사람. 안 살리지 그렇지? 살리려고 하면 살릴 수 있어요. 왜 입을 닫혀놓고 있어? 입을 열어요. 열면은 지금 살려준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영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친구한테 살리든지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이번에 우리 저기 기독청에서 나온 한 말씀만 가지고도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이번 기독청의 그 광고를 보고 모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한테서 책이 하나 오고 편지가 왔어요. 너무너무 존경하는 말로 왔어요. 기독청 청장님, 박사님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운명하는 즉시 예수 믿는 사람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 즉시 지옥 간다. 이 교리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썩어 빠지는 교리고 거짓말 교리란 말이에요. 그 거짓말 교리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써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세뇌되어 있어요. 세뇌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날까지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무덤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무덤에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도 운명하는 즉시 천당하고 운명하는 즉시 다 지옥 갔다면은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 되는 거 아니냐. 거짓말. 계시록 20장 5절에 순교자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가 재림해도 한 사람도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그 나머지 죽은 영혼들은 천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계시록 2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런 새카만 거짓말이에요. 새카만 거짓말인지 빨간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새카만 거짓말, 어떤 사람은 빨간 거짓말이라겠죠. 어쨌든 성경과 다른 복음 아닙니까?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안,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암송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만이 진리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 맞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 맞구나. 아, 죽어서 천당 갔다 가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 말씀이 참 말씀이로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수많은 거짓을 뭐 다 내릴 필요가 뭐가 있지. 그리고 가보자. 한 번만 들으러 가보자 하면 될까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의 배필은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있는 곳에 가야 살려주는 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살려주는 영이 없는 곳에서 죽으면 즉시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 즉시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그 자리에 거기 가서 11조 감사 충성하면 못합니까? 거기서는 죽도록 충성해놓고 11조 생활도 잘한다고 해놓고 이 살려주는 영이 온 곳에서는 너무너무나 자유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무엇을 운영합니까? 다 여러분의 헌금 속에 들어있는 믿음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의 진정한 아내 된 사람, 신부 된 사람은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다. 그러면 말씀마다 증거되는 말씀마다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만 이 성경이 전개돼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런 내용입니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 자만이 아내가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스스로 죽은 자입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하나는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쓰였대요. 그래서 살아서 부활 주님을 맞이한 자들과 죽은 자들은 순교자 외에는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자 두 가지 뿐이에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것은 1000년이 차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천당을 가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같다는 거예요. 주와 하신 말씀이 합한다는 것은 마음이 합하고 말이 합해져야지 합해지는 거지. 나하고 결혼합시다. 마음이 합해지고 하셔야지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뭐냐? 영입니다. 마음의 영입니다.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영입니다.
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와 합한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살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으로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보면은 여호와 근농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시고 골짜기 가운데로 두시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런 게 온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 그 뼈를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내가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바싹 말랐더라. 뼈가 바싹 말랐더라. 11절 말씀에 본문 말씀 뒤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한 것은 그 골짜기에 가득한 그 뼈들은 실상의 죽은 사람 송장의 뼈가 아닙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족속은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이 말라서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말라가지고 있다고요. 방금 죽은 사람의 뼈는 촉촉한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은 바싹 말라버리면 바싹. 그래서 가루가 되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 온 족속 살아있는 사람을 비유해서 마른 뼈라고 비유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살려주는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기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그 뼈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그들이 말랐습니다.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뼈들에게 생기를 주고 뼈들이 서로 들어맞춰서 일어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12절로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게 이제 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뼈라고 말하다가 그들 사람이라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말랐다. 신앙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버렸다. 없다. 죽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봅니다. 내 백성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온 적 말은 뺐다고 생기가 없는 곳에 있다가 나온 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하나님 신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을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덤과 같은 신앙에 무덤 같은 곳에 있었던 말은 뺐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서 보니까 죽은 자들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살아서 눈을 뜬 자만이 이 사람은 죽었다, 이 사람 살았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보면 누가 죽은 자고 누가 산 자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 신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그 고통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알아. 그래서 이 죽은 심령이 죽은 영혼들이 오늘 이 생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충분히 이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살리는 영의 말씀이 여러분이 있을 때 주와 합한 영이 되는 거죠. 구원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 오늘날까지 무덤에 있는 자,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은 실상의 무덤이 아닌 사망이라는 무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나왔죠. 요한복음 5장 28절로 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아들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뼈대고가 귀가 썩어버리는데 땅속에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무덤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은 무덤 속에 있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일 났다. 그게 지금까지 내가 머물러 있었더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을 열고 나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건 산 사람이 무덤을 열고 나오지 죽은 송장이 어떻게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13절로 보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몰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다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무덤에서 나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살려주는 영은 거대한 무리들입니다. 거대한 무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에스갈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가득한 그 뼈들을 살려줄 수 있는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보겠습니다. 52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파이가 터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입니다. 터지고 무덤들을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요. 예수님 당시에 하늘이 진동하고 먹구름이 끼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할 때 그때 무덤들을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마음이 일어났다 한 게 진짜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난 줄 알아요. 일어난 줄 알아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실제로 무덤에 나온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많이 보였다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 첫째 부활이지. 그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니까 그때는 아주 부활하기 전이잖아요. 그 사람 첫째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둘째 부활되는 거지. 그러므로 실상의 무덤에서 나온 자들의 성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게 무덤이냐? 시편 5장 9절로 봅니다. 5장 9절. 저희 입에는 신시가 맺고
저희 심중은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신실하고 거짓말이 있는 자들, 거짓말이 많은 자들,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장 27절 보겠습니다. 23장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측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획칠한 무덤 같으니, 바리새인들을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횟가루 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크고 아름답게 짓고 유리한 물로 져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을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무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없는 곳이 무덤 교회입니다. 오늘날 무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에 거짓말 설교가 일어난 그곳이 무덤 교회입니다.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고 운명하는 즉시 지옥 간다. 거짓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순교자들은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의 피에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죽은 자들은 예수가 재림하여도 천년을 더 기다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외면한 채 천당 갔다고요? 그 전부 무덤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여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